자,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요.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다가 이제 이렇게 주일이 안식일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전인 가운데 안식을 취하시도록 명령하시고 삼일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또한 구원자로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덕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여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십계의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유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고 거룩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다시금 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위해 이 말씀 아래 나시고 이 말씀 아래에서 완전하게 이 말씀을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삶을 사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결코 이 말씀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아래 나시고 사시고 그리고 이 말씀 아래 살지 못한 순종하지 못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들, 또한 음란했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소. 주님, 그 모든 것이 용서받았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이미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결코 이 율법 아래에 살면서도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는, 아니 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아래 나시고 이 율법 아래에서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순종하신 삶을 살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한 모든 죄에 대해서 정말로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바다의 깊은 것처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두배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셨으면 머리로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자, 됐습니다. 환기 한번 시키는 거죠, 이렇게. 드디어 이제 70고지, 그죠? 마태복음 강의 70고지가 이제 되었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제목을 읽을까요? 동의가 됩니까? 2. 지난주와 더불어서 이 제자들의 선교, 이렇게 제자들을 선교의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동의가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강의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1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느 도시나 마을에 가든지, 그러니까 어떤 곳을 가든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까지 거기에서 그 집에서 머물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기에 나온 도시, 마을은 이 9장 35절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사역을 떠오르게 합니다. 9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처럼 그 선교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항상 현장 속에서 일어나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복음의 선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들 속으로 그들의 지역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 속에 가서 선교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돼. 이게 선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잃은 양들이 목자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이 목자에게 양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냥 제갈 길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 뭐 절벽에 매달려 있던 어디에 이렇게 끼어 있던 이렇게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양들을 찾으러 따라합니다. 찾으러 그 양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교는 쉽게 얘기하면 찾으러 가는 거예요. 찾으러 가는 거. 어떤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원 목자 되시는 유일한 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가는 것이 선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선교 사역을 수행할 그 기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본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그 마을,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거기에 잃어버린 예수님의 양들을 이렇게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당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악시오스인데 악시오스는 마태복음에 9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악시오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도 8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형용사인 거예요. 합당하다. 그래서 그 중에 7번이 9번이 나오는데 7번이 다 여기 10장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강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람, 정말로 합당한 어떤 본부, 복음의 본부라고 할까, 선교의 본부라고 할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의 원리예요.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가 없어야 돼요. 거기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호의적으로 이 제자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는 가정,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한 가정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갔을 때 외부에서 사람이 왔으니까 뭐 신기하기도 하고 여기 오라고 좋은 일 한다면서 하면서 막 반겨주면 마음은 좋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이 10장의 문맥을 보면 합당한 이 악시오스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전하는 하늘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환영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하늘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환영하는 사람이 바로 악시오스 합당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영접한 가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라는 의미는 가정들의 환대를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우리를 되게 좋아하고 저기는 우리한테 뭘 먹여줬고 뭘 공급했고 이런 걸 비교할 게 아니라 기준은 뭐예요? 유일한 기준은 뭐다? 바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악시오스,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우리의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보다 때로 우리를 환영하는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우리가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이 복음을 더욱더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환영하고 우리를 좋아해 주느냐 좋아해 주지 않느냐, 우리를 더 대접하냐 대접하지 않느냐, 거기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이 전도자 제자들에게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복음이 방해를 받는 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방해를 받게 되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환영하냐 혹은 환영 안 하냐 이걸 신경 쓰면 결국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편견으로 복음을 전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큰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내가 뭔 말을 하든 콩으로 매주가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관계의 사람이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게 쉽게 여겨지죠. 그런데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건 혹은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건 간에 이 관계가 굉장히 그런 친밀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이 사람보다는 원래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와의 관계가 더 좋으니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신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편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때에는 관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좋은 관계이든 나쁜 관계이든지 간에 복음은 전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환영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관계가 아니에요. 그 접촉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붙들고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도 뭡니까? 그 관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나라의 복음 그 하나다 이 말이죠. 접촉점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유일한 하늘나라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지금 그 내용들이 이런 의미들이 예수님의 이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들어가면서 또 평안하길 빌라고 말씀을 하시죠. 제자는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그 평화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 본문의 평화는 에이레네 원래 이제 그 에이레네가 평화라는 뜻인데 아스파조마이가 무난하다, 인사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아스파조마이가 평화를 구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 헬라어에서 평화는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화를 빌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냐면 이 아스파조마이가 평화를 구하다는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이 70인역 있잖아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구약의 그 성서를 발음이 안 되네. 구약의 성서를 헬라어로 바꾼 그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70인역인데 거기에 출애굽기 18장 7절과 사사기 18장 15절에서 샬롬을 구하다를 이제 이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평화를 구하다. 그래서 아스파조마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의역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인사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히 사회적인 예의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인사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걸로 이제 기도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인사를 하죠.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나는 그런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예전에 이렇게 뭐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이제 뭐 한국 교회에서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의 인사법인 샬롬 그 이상의 의미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하던 그냥 잘 되길 바라고 그냥 평안하길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는 그런 의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그 예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샬롬을 너희들이 빌어라.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안하시지요. 평안하세요. 라는 식으로 인사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안녕을 구하는 일상의 인사를 했다고 배척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면 많은 곳에서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는 이 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나를 통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제자들도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임했다, 이미 임했다, 시작되었다, 그걸 전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평화를 비는 것은 결국 어떤 것과 연결돼요? 그냥 평안하세요, 그냥 평안하시지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인사.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그런 평화가 이 땅에 임했다. 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2장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여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라는 자의 상을 입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익히 알고 있는 소식.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걸 들어보는 거예요. 익히 알고 있는 소식이에요. 뭐예요?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물론 정치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류도 있지만 주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주류의 신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미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오해되고 정치적으로 이제 변질되어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와가지고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입장에서만.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소식,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는 거. 익히 알고 있는 평화, 샬롬. 샬롬이지. 그러나 복된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좋은 소식?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기다릴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 나라가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임했다. 우리는 이미 나는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고 내가 그 나라를 지금 너 앞에 가지고 왔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샬롬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샬롬의 나라가, 그 샬롬의 주인, 그 하나님이 샬롬의 주인이신데 그 샬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 여기에 임했다라고 지금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샬롬은 그냥 평안하시지요. 근데 그 얘기인데, 물론 거기에 조금 더 의미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건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의 다스림이 예수님을 통해 바로 이 가정에 오늘 임했습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명품 신발을 신은 사람의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다 얘기하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아름다운 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고 밝은 눈에는 어떤 발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하고만 있는 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 산을 넘는 자. 산은 뭐예요? 저기 있으면 높아 보이잖아요. 오르기 힘든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어진, 내게 주어진 복음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거대하고 힘든 산을 넘기로 결단하고 그 산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의 발이, 그 발이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그 시작하실 이 미래의 시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말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를 통해 오게 될 그 평화의 시대는 샬롬의 시대인 거예요. 샬롬의 시대.
이 평화, 샬롬은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12제자를 통해서 본문을 보니까 전해지고 있잖아요. 12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어요. 10장의 파송에 관련된 이 전체의 이 문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 12제자의 신앙과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이 말이죠. 12제자의 신앙과 고백은 누구에 대한 신앙이며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거기 위에 세워졌어요. 즉 우리를 통해, 교회인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 이 샬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받은 제자들이 비는 평안, 그 평화 샬롬은 하늘나라의 복음이 주는 평화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 평화가 아니라 이것은 구약에서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부어주실 선물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선물을 누가 받았어?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샬롬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항상 어떤 집을 가든지 집에 가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에 신앙과 믿음, 건강과 관계, 물질,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참된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냥 유대교적 의미로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믿고 건강하고 관계에 큰 갈등 없고 그냥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소유와 소비 그냥 막 그렇게 사치하진 않아도 그냥 없지도 않게 적당하게 그렇게 샬롬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주가 되는 믿음, 신앙, 건강, 관계, 물질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적 믿음과 하나님 나라적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적 건강과 하나님 나라적 관계와 하나님 나라적 물질의 복이 이 가정과 이 개인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어딜 가든 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유대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다스리는 시대에는 샬롬 곧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기대, 종말론적인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되다, 진짜라는 증거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와갖고 로마를 뒤엎는 게 증거가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서도 그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 없는 이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이 샬롬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평화를 전하는 건 샬롬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도래했다는 표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인사 자체가 그 평안을 비는 행위 자체가 이 모든 것이 다 거기 녹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인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종말론적인 행위인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냥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행위인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평안을 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적 샬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인사는 뭡니까? 당신의 인사는 뭐예요? 너무 복음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것 같고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현실과 삶을 내팽개쳐진 어떤 그런 신앙에 몰빵한 광신도처럼 보일까봐 걱정하고 있진 않아요? 뭔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 믿냐 안 믿냐 그러고 물어보고 이러는 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기회를 보고 있어요? 적당하게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고 예수님이 얘기하기에 너무 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이지 않을 타이밍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재고 있는 거예요? 은근슬쩍 복음을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어볼까요?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어떤지 항상 이스라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 예수님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때를 얻기를 기도하면서 살피고 어쩌고 할 게 아니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인사하는 건 그냥 기본이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기회를 얻나 못 얻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핍니까? 눈 마주치면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응?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눈만 마주치면 내 안과 내 밖에 임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내 안에 팽창되었고 충만하고 내 밖으로 확장되어서 날로 커져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한 샬롬을, 이 영원하고 불변한 샬롬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이 영원하고도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가정, 회사, 개인 그 어떤 것이 되라고 인사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사 너희들이 안 하는 인사, 그렇게 인사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인사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 그러겠어요? 너 신앙에 문제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4장 1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인이 영원입니다. 그래요. 바울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내 권위로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제 진짜 다시 오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고, 그가 시작하신 이 샬롬의 나라를,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을 넘어서 이제 영광의 왕국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도 영원하며 찬란한 영광만이 가득한 영광의 왕국으로 이 땅에 완성하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권위로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명한다고요? 엄히 명한다고요. 엄하게, 예외 없이, 그 어떤 예외 없이 엄하게 명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4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 올수록 말씀, 복음, 진리, 교리 이런 걸 듣지 않고 자기 귀를 시원케 해줘. 그러니까 자기 귀가 가려운데 그 귀를 그냥 시원하게 해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여겨요? 스승이다. 아, 저분이 참된 스승이다. 저분이 예수님이야. 나한테는 저분이 예수님이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 예수님에겐 참된 샬롬이 있다. 그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선포해도, 아니, 나는 저분이 나한테는 예수님이야. 내 귀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내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리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날로 더욱더 많아질 거다 이 말입니다. 아니,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 말을 듣는데도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냐고요? 이 말씀에 동의가 돼요? 예? 이 말씀에 동의가 되냐고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눈앞에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원한 눈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동의가 되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귀를 시원하게 긁어줄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 제가 뛰어난 설교자는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여러분들의 귀를 긁어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할 설교자이지 여러분의 귀를 긁어줘서 여러분의 귀를 시원하게 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하여 일에
다하라.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다 그래. 그냥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 그냥 눈이 하나밖에 없어.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모두 다 눈이 하나야. 나만 눈이 두 개야. 그럼 누구 보고 장애를 가졌다고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 두 개를 가진 나를 향해서 너는 눈이 두 개가 있는 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시대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복음으로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냥 다 이 소유하고 소비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구조들이 이 시대가 이 상황이 이 환경이 그냥 이게 좋은 거야. 다 그런 거야. 귀가 시원해지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럴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소유와 소비를 향해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대로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안 하면 그렇게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니까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신중하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한 대로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좁고 협착한 곳이 아니라 넓은 곳으로 다들 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끌려서 같이 그냥 가지 말고 너희들은 신중하게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하는 게 바로 전도자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인사를 하는 일, 제자의 직무를 다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의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제자로서 그게 할 일이지 그게 직무이며 사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 아니냐, 나랑 크게 상관없지 않냐, 그냥 여기서 어떤 그냥 교훈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 보부를 꺼버려요.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묻으면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유튜브로 꺼버려 지금. 그냥 더 이상 보지 말고 채널을 그냥 나가버려. 좋아하게 누르지 말고 그냥 탈퇴해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말씀들이 나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라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아까 연습했던 거 있죠? 동의가 되면 다시 머리로 동그라미 한번 해봐요. 억지로 하지 말고. 동의가 돼요? 오케이. 동의가 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다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 위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갈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샬롬의 인사를 건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 사람들 대부분 예수님 싫어하니까 다 죄인들밖에 없으니까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들이 제자로서 파송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 샬롬을 선포하는데 누가 좋아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준비시켜 놓고 다 이렇게 다듬어 놓은, 다 이렇게 빚어 놓고 이제 말씀만 딱 이제 들어가기를, 복음만 딱 들어가기를 기다려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다 적대적인 거야.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들이 제자들을 환영한단 말이죠. 그런 준비시킨 사람들은 제자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아니 그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환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요. 도시에 들어가서 각 가정에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하는데 만약 그 사람의 집에 합당하면 제자들이 빈 평안이 그들에게 빈 그 샬롬이 합당하게 반응한 그들에게 선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지금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의 표현과 같이 만일 뭐뭐가 합당하면, 합당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크시오스거든요. 아크시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환영하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만일 뭐뭐가 환영하면 이런 뜻이 되는데, 제자들의 전파를 환영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된 샬롬의 복이 그 개인과 가정 가운데 머문다 이 말이에요. 한 도시에 지금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과 심판은 복음을 환영하는지 환영하지 않는지, 거절하는지, 환영인지 거절인지 그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여러분, 신기한 건, 그리고 감사한 건, 한 도시가 심판을 받아도요, 그 가운데 복음을 환영한 가정과 개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지키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 샬롬의 평화를 전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혹은 이를 거절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똑같이 내가 여기겠다, 이 말씀하시,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전해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너희를 영접해서 나를 영접하면 진짜 나를 영접한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너희도 거절하면 나도 그들을 거절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사역과 사명 가운데에 제자된 우리가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꾸 타이밍 되지 마요. 간 보지 마요. 복음 전할 때. 왜 자꾸 간을 보고 있어? 복음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 박해, 관계가 깨지거나 갈등을 많은 것들 당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손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손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접촉점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접촉점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인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인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관계의 시작인 거예요. 관계의 시작은 인사잖아요. 인사해야지 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성에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서로가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상대방이 인사 안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러고 있으면 관계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자, 인사를 뭘로 해라?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사해라. 그 샬롬으로 인사해라.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손해볼 게 없으니까 재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해 사랑의 인사, 평화의 샬롬의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거절해? 그러면 사실은 너희가 거절당한 게 아니라 복음이 거절당한 거고, 복음이 거절당한 건 그들이 나를 거절한 거야. 내가 그들도 거절해버릴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평화는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샬롬은 다시 그 복음을 전한, 그 샬롬을 전한 우리에게 돌아온대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범죄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뭔 자였어요? 원수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율법 아래에서 사시고, 우리가 살지 못해서 죽었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이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우리 밖으로 팽창되고 확장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손해냐 이 말이에요. 거기 손해가 어딨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손해가 있어요 거기에? 왜 자꾸 간을 보고 있어? 왜 간을 보는 거예요 자꾸? 뭘 재고 있어요? 때인지 때가 아닌지 명령하시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손해볼 것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의 인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1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14절 15절은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랑의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그 반응을 다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에는 항상 영접 아니면 거절이에요. 다른 건 없어. 영접 거절인 거예요.
그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 보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영접 아니면 거절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뭐 하다 보면 다시 영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영접 아니면 거절이다. 그냥 이걸 딱 그냥 아예 공식처럼 1 더하기는 2 공식처럼 딱 그냥 정해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만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에서 나가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그러니까 먼지를 터는 게 뭐예요? 이 관계는 끊어졌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표시는 결국 어떤 표시예요? 예수님과 이 개인과 이 가정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 상징인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떠는 거. 근데 사실 이건 유대인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이방인들 지역을 가잖아요. 뭐 장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떤 일 때문에 이방인 지역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유대 땅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저들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땅에 살고 있던데 잠깐 갔다 오기 저 땅을 갔다 왔지만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없는 나는 저 땅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것처럼 복음을 통해 샬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개인과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길 포기한 이 개인과 가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제자인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그 성보다 견디기 싫으리라. 그러면 그런 일을 한, 그런 거절을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환영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한 도시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심판의 날에 저 도시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만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의 가장 비참한 장면 중 하나로 생생하게 여기저기 다 언급되고 있어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장, 창세기 19장 24,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만 언급된 게 아니라 구약의 곳곳에 그리고 신약의 곳곳에까지 유다서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에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요. 곳곳에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언급하는 거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반복되는 이런 표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불로 그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 버려가지고 그 땅엔 더 이상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게 하시고 그곳의 모든 것들, 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싹 다 죄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날 사건처럼 예수님의 권위로 다가가는 제자들을 거절하는, 그들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사실은 그거는 내가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 당하게 될 심판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일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얹어 놓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그 당사자가 되시는 그 주체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할 말 없는 거지.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동시에 지금 하나님으로서 그날을 보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을 거절하는, 샬롬의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가정과 도시와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실 걸 지금 하나님으로서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도 아닐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의 권위로 파송받은 제자들이 한 지역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런 감사가 일어나요. 무슨 감사?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과 사랑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비되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손해볼 거 없어요. 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간 보고 복음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를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여러분 눈치 보고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갈등이 없을 때를 딱 골라가지고 그때 딱 스며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불변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 사역도 역시 그 불변함이 묻어나온다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샬롬의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으면 영접하게 하셨으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간 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찌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손해보게 안 하세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평화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다 이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보지 않고 전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이 진정하고도 영원한 평화, 그 샬롬을 소유하며 전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복음과 그리고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복음과 평화를 누리는 특권을 얻죠. 여러분 이건 특권, 이게 답답한 거야. 이게 답답해요. 이게 답답한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샬롬을 소유하고 이 샬롬을 누리는 특권을 얻었어요. 권리라고요. 특별한 권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라고요. 근데 왜 자꾸 찌질하게 간 보고 있고 거기서 할지 말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냐고. 왜 손해볼지 말지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건 아니지 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마 제발 좀. 권리니까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왜? 권리라고 하는 건 그 권리를 보장하는 더 큰 권위자가 있어야 돼. 이 권리를 보장하는 권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게 하시는 권리의 권위자라고, 이 권리를 부여하시는 권위자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갈등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간보지 마십시오. 전해야 돼요. 그래 또 고민되는 이유가 또 있지. 알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게 거절당하면, 우리도 사람이라 거절당하면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잖아. 거절당하면 괴로워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들고 이제 뭐 잘못된 복음이지만 사형리 들고 교육 받아가지고 코엑스로 나갔어. 코엑스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막 이렇게 여자들한테 딱 복음을 전하고 남자들 전하는데 남자들은 그냥 뭐랄까 그냥 지나가는데 여자들은 이제 물론 이게 이러니까 여자들 딱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뭐야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 막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야. 막 거절감이 생겨요. 막 괴롭더라고요. 그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배척하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긴 하지만 우리가 전한, 제자들이 전한 이 평화 샬롬의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자신들이 곧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 평안이 돌아와. 여러분 사회의 구조상 이 자유경제, 이 자본주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고삐 없는 그런 거 진짜 통제되지 않는 이 자본주의 맨날 얘기하지만 구조적인 악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전유제, 유전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이 빈익빈, 부익부가 구조적인 악이 아니에요. 구조적인 선이야. 무슨 말이냐? 이 샬롬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얘기했죠. 이거 거절해? 그럼 이게 누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온 피조 세계와 이 샬롬을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전도자들은 계속해 더 풍성하게 누려가요. 이 땅에서. 이 샬롬을, 이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샬롬을 너무나 풍성하게 날이 갈수록 크게 누린다고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평안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도를 하지 않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뭐 목사님이 나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저런 말을 함부로 해?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 어떤 큰 어려움이 있고 막 마음에 고민이 있어. 갈등들이 있어. 막 어려워서 막 고민되고 막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응? 괴로워. 근데 여러분들이 그 괴롭고 고민스러운 그 일의 원인이 그 뭐가 됐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더 이상 괴롭지 않고 평안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잠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고뇌는 끝이 없고 갈등은 끝이 없고 문제는 끝이 없어요. 순례자의 인생,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갈등들은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샬롬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고민하지 않고 간보지 않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괴로움은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서 그 샬롬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더 크게 누리고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접하면 그 사람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다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연합해 주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겨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연합 안에 있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는 버린 자식인가? 뭐 이런 생각 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뭘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면 부활케 하셔가지고 그를 어떻게 들어 올리셔서 어디에? 당신의 보좌 우편에 서게 하신다. 그거보다 존귀 여김 받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렇게 존귀 여기시는 예수님 안에 연합된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거절 혹은 영접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직접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아버지가 직접 반응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간보지 말고 전하는 거야. 전하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거나 잘못되고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반응하신다고요. 오히려 샬롬의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의 삶을 누려가는 인생,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보호하심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인생,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치심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인생,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의가 됩니까? 물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맞아 이렇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돼야 돼. 동의가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어?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이 찬양 되게 옛날 찬양인데 이게 진짜 오늘 말씀, 그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이제 인용된 말씀이 적용된 이제 노래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가 좀 이상해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했는데 주다스 리시네 할 때 무슨 그 헬라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주다스 그리고 리시네 다른 말이 낮춰보니까 나중에 이제 주가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같이 이렇게 좀 멍청한 이해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떤 주님이? 샬롬의 주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경험을 시켜주셔서 잃은 양을 찾으셨어요. 누가 잃은 양이었어요? 내가 잃은 양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잃은 양이었잖아요. 이제 그 잃은 양이었다가 다시 찾은 양이 되었어요. 그 샬롬을 누리는 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그냥 항구에만 묶여갖고 안전하게 거기에만 있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태풍이 불고 막 파도가 일어도 거기에 나가서 그 배의 정체성, 물고기를 잡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 일을 하라고 지어진 것처럼 우리는 잃은 양에서 이젠 찾은 양이 되었는데 그냥 거기서 혼자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라고 하는 게, 안전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찾은 게 아니라 왜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잃은 양을 찾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샬롬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교회가 계속 욕을 먹잖아요. 사회적으로. 그죠? 지금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상황을 봐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발생되니까 잃은 양이 누군지, 하나님이 찾으셔서 다시금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보내신 양이 누군지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샬롬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보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이 샬롬의 인사, 복음의 인사를 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샬롬을 선포하는 우리 베이직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샬롬의 인사, 전에는 결코 샬롬의 인사를 할 수 없었던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양이 아닌 되찾은 양,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가게 하시니, 우리를 파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간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간보지 않고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샬롬만을 누구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선포하며 그 샬롬의 인사를 드리는, 그 샬롬의 인사를 하는, 그 선포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며 우리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사, 그것들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눈치 보는 전도자가 아니라 특권을 누려가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그런 베이직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베이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어둡습니다. 정말로 앞이 깜깜하고 언제 이 사태들이 진정이 되어지고 좋은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다른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다시금 전과 같이 되돌아올 것이다 기대하지 않고, 아니,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 또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흑암에 앉아있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샬롬의 인사를 건네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귀한 일들을, 이 특권들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 넘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상황과 어떤 누구와 있던지 간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바로 우리 베이직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드려진 헌상 위에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상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환경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영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영접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복음의 전파자의 특권을 누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